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합 왕 때 이야기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대명사고, 또한 그 부인 이세벨 역시 악한 여인, 정확히 말하자면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상징과 같은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것이 그들 안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만연하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앞장선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입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 우상이 있었죠. 그런데 왕이 앞장서서 이 일을 주도한 왕은 이 아합 왕이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지요. 왕이 그러는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문화, 즉 이방 문화에 물이 들었다라는 것은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은 대표적인 물질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러한 암울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세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또한 우상 숭배도 하는,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실제로는 한 주인이죠. 물질,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시대를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가, 하나님의 꾸짖음이 없는 세대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대를 아직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증거지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에녹하고 이 두 사람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또 죽은 자도 살려냈고요, 요단강을 말리고 맨 땅으로 건너가기도 했고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하나는 모세였고 한 분은 누구였죠? 엘리야란 말.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대단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에 대해서, 이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가문인지 이런 어떠한 과거의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나오는 게 뭐예요? 디셉 사람이다. 그리고 길앗에 우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길앗에 우거한다라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로 토샤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주자라기보다는요, 체류자, 그러니까 그 땅을 살고 있던 본래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은 일정한 거처 없이 움직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요, 정체를 그 가문도 알 수 없고 이력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직업이나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우거하는, 길라스에 우거하는, 길라스에 잠시 거처하는 자,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 이런 비슷한 오늘날의 개념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엘리야의 인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엘리야는 어때요? 보잘것없는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그 왕궁에서 굉장한 자리를 차지했던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왕들의 인정을 받기도 했던 이러한 사람인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일컬어지는 엘리야는 그냥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쓰임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갖고 있느냐? 엘리야는 소유 문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스펙이 뛰어나냐? 말 그대로 학력 이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면 17장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17장을 읽을 때 보통 엘리야가 이처럼 위대한 일, 즉 사르밧의 과부를 그 굶주린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능력의 소유자, 또한 이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린 대단한 사람, 이렇게만 인식하는데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피상적인 인식입니다. 엘리야 관점에서 보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오늘 우리 17장을 함께 읽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을 선포하게 한 다음에 바로 뭐라 하면 너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있어. 거기 있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긴 어떻게 하셨죠? 광야로 가셨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 시냇가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령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자,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작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 뭐예요? 배고픔 속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말아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일종의,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시네가로 숨어 있으라는 그 속에서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면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 그의 생명이 삶이 유지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 엘리야가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건 다르잖아요. 엘리야는 이렇게 연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것도 바로 이것이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통해 말이 안 되잖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엄청난 인원의 이스라엘 백성을 배고픔 없이 먹이는 것, 게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 이건 다 훈련의 과정이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네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먹여주심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유지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는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냐. 까마귀가 와서 매일 먹을 거를 주고 그런다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 경험을 했는데 세상이 아무리 바알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바알 선지자가 수백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단되어진 엘리야는 어떻게 되느냐?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까마귀로 비롯된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 그런데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방 지역이에요. 즉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한 이세벨의 모국이에요. 이방 지역이고 모국이에요. 우상의 본거지란 얘기예요. 그곳에 가서 이방인 과부와 함께 이방인 과부를 돌보란 이 명령을 엘리야가 들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있다라는 것, 이거는 더럽혀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세벨의 모국인데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순종하잖아요. 왜요? 앞서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그는 나아갑니다. 가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갔더니 그곳에도 가뭄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 아들과 함께 최후의 식사를 마치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요구하죠. 나에게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들 겨우 먹을 거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 죽을 지경인데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구했을까요? 엘리야가 왜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배고파서 요구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수 있겠어요. 배고파서 저기 떡 좀 하나,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라고 상대방이 처지보다 내가 저 배고프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이겠습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이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난 행동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즉 엘리야가 자기가 배고파서 나를 먼저 배부르게 나에게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은혜를 베풀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은요,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24절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들을 살려줬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 지금까지 온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고 상황이 급하고 또한 여건이 안 되고 이런저런 핑계 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의 왜 마음이 뺏겼느냐? 너희들 상황이, 너희들이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저 만족을 채우기 위해 이 긴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을, 즉 다른 것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것들을 돌이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당장 우리 둘 먹고 죽을 뿐입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그건 당신들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먼저 이 상황건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것을 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는 분인데요, 까마귀가 매일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도 요단을 건넌 이후에서는 떨어지게 되죠. 왜요? 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때요? 과부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 뭐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 이는 다 이방인,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여인의. 이게 엘리야의 책임인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안 그래도 죽을 작정이었잖아요. 한 끼 식사를 마치고 이제 좀 살만해지고 난 다음에 아들이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는 도리어 엘리야를 원망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데? 물론 하나님 덕분이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근데 도리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으니까 왜 당신이 나랑 무슨 역가심정이 있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느냐고. 아니, 내 아들 죽음으로 해서 내가 내 죄를 왜 생각하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운 날 당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심정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 닥쳤다고, 힘든 일 닥쳤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닥쳤다고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런 자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즉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세벨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나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나를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부터 떠난 자들이 되었다. 죽은 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게 하시잖아요. 엘리야는 단순히 이 아들을 살린 것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은, 그 삶이 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르밧 과부, 즉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의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신 것 같이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 것이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장 이후에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물론 중간에 좀 흔들리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17장의 모든 과정들이요, 사르밧을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연단되어지는,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붙들려져 가는. 즉 이 여인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야기는요, 엘리야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참된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도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8장 이후의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요, 아무런 능력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택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냥 내보내시는 분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확신케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후에 또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려버리는 갈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를 확신하게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삶으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쓰임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 주의 뜻을 구하시고 주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엘리야를 향한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주의 뜻을 더욱 확신하고 깨달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